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 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하였다. 증거의 무더기를 아람어로는 여갈사두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갈레시라고 합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 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레시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증거의 무더기를 아람어로는 여갈사두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갈레시라고 합니다. 이 돌 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 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 기둥을 보게.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 무더기와 이 돌 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본격적으로 이 야곱의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31장은 야곱의 떠남이라는 주제로 31장이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반은 자신이 부를 축적하고 이룬 것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야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보다는 야곱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결단합니다. 베델,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선 본문의 31장 3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야곱은 결단하고 떠나려는 것입니다. 20년간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에 관해 속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이 야곱의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늘 속이고 누군가를 이용하려 했고 나면서부터도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그 야곱이 우리는 이 창세기의 서사를 보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나를 늘 이용하려 했던 당신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은 떠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가지만 이 7일 동안 뒤쫓은 라반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나서 야곱은 이렇게 첫 마디를 내뱉습니다. 31장 36절입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그 옛날 속이고 숨던 야곱의 모습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연단되고 단단해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모습은 그 과정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를 속여 드라빔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드라빔은 무슨 의미가 있기에 라헬이 훔쳐서 도망했을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가족의 수호 신상인 동시에 상속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그렇게 복을 받고 상속권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오버랩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자권을 사서 복을 받으려 했던 야곱, 그리고 가족 신상, 우상을 훔쳐서라도 복을 받고 싶은 라헬의 모습. 남편과 아내가 부창부수입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드라빔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막을 뒤지고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두 여종의 장막 텐트까지 뒤졌는데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어떻게 숨겼습니까? 장깨를 내어서 생리 중이기 때문에, 월경 중이기 때문에 낙타 안장 밑에 숨겨두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끝내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삼촌 밑에 20년 동안 있으며 어떤 대우를 받으며 힘들었던 삶들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굳은 일들을 도맡아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꿈을 통해서 장인어른을 꾸짖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과 라반은 언약, 즉 조약을 맺습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아람어로 여갈사두다, 히브리어로 갈렛, 즉 무엇입니까? 증거의 무덤, 증거의 무더기로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라는 의미를 가지는 증거의 무더기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과 음식을 먹은 후에 이튿날 그 아침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축복하며 이제 제 길로 돌아감으로써 20년간의 어쩌면 악연이 일단락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53절에 보면 보통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즐겨 아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홀의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과 주석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홀의 하나님은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 즉 나홀을 포함해서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나홀은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말하는 나홀의 하나님은 야곱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수호신이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적 전통에 가깝습니다. 즉 라반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 하나 혹은 집안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막연한 신적 존재로 여호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야곱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맹세하여 고백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 상황이 힘들고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지만 라반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틈입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며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야곱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늘 속이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제가 많이 만나본 성도님들은 야곱과 비슷한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만은 놓지 않는,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자존심이 명예가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꼭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처럼 더 성숙하고 하나님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을 쳐서라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2026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공감할 수 있고 말씀 앞에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인물의 주인공이 그 인물 자신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야곱의 야곱됨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말씀으로 쳐서 또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경, 기도, 교회, 환경,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국내 기독교 유적 탐방지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 흥왕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 우리 은혜샘물교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일정들 가운데, 부서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